오늘 풍성한 은혜 또 하나님 오늘 이곳에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옆에 분들 보고 기분 좋으시죠?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같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또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 들어보셨나요? 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본 것 같으시죠? 그래요. 어린 나이 때부터 아주 신동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또 아주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뭐 지휘자로도, 여기 보면 지휘하는 그림도 있어요. 지휘자로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아직 젊은 그런 분이죠. 자, 얼마나 참 대단한 재능을 가졌는지 10살 때 그때 처음으로 10살 때가 아니라 그 전인가 봐요. 처음 이제 콩쿠르에 출전했는데 처음 이제 그냥 한번 출전해 봤는데 덜컥 1등을 해버리고 10살 때는 그 이렇게 연습하는 장면을 찍어서 줄리어드 음대에 보냈더니 줄리어드 음대 아시죠? 세계적인 그런 음대인데 거기에 바로 10살 때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한다. 이래가지고 10살 때 또 거기 가서 배웠다고 그래요. 자, 아주 정말 뭐 탁월한 재능이 있는가 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데 재능만으로 오늘날의 그 장한나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장한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 손을 보고 친구들이 개구리 손이다 이렇게 놀렸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놀렸냐면 뭐 첼로 같은 이런 현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다 보면 왼손으로 이제 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손끝이 이제 굳은 살이 배기고 뭉툭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보고 친구들이 개구리 손 같아 이렇게 놀렸다는 것이죠. 자, 왼손이 이제 뭐 마치 그 개구리 손가락 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른손은 첼로 할 때 보면 또 오른손으로는 활을 잡죠. 그 활을 쥐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든지 손가락이 또 이렇게 손의 모양이 또 약간 변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또 연주할 때 보면 첼로 이렇게 세워서 왼쪽 어깨에 기대고 이렇게 연주를 하죠. 그러니까 늘 항상 이렇게 왼쪽에 기대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몸의 균형이 이제 좀 무너져 가지고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좀 짧고 바지를 사면은 꼭 단을 한쪽만 줄여 가지고 입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 이렇게 이 장한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나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오늘날의 그 첼리스트 장한나의 실력은 천재성뿐만이 아니라 천재성에 더하기 어마어마한 노력, 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된 훈련과 노력을 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 뭐 장한나 뿐이겠습니까? 한 사진을 하나 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위에부터 차례대로 이제 발과 얼굴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의 얼굴을 보시고 그분의 발을 보시면은 맨 위에는 테니스 선수 정현의 발, 또 그 다음에는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 또 맨 마지막에는 또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이름을 날리고 있던 이 분들의 발을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딱 이 발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나 누구나 다 이렇게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들이 세계 정상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취미 생활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여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기타를 배운다. 여기 보면 있죠? 이런 기타. 이 기타를 배우고자 하면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이 기타를 배우고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신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중간에 그만두느냐? 사실 이 기타를 배우면 아까 장한나 이야기도 했지만, 이 줄을 치는 악기들은 왼손으로 이렇게 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손가락 끝이 되게 아파요. 저는 처음에 그 기타를 샀던 날 열심히 이제 기타를 가지고 쳤어요. 쳤더니 그 다음 날 학교를 갔는데 하루 종일 손이 막 열이 나고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아이고 손 아프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정도로 사실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하루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계속 손가락 끝이 아프고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 단계를 지나서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이 기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되느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기타를 연습하고 훈련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뭔가 노래가 되는 것도 같고, 그렇게 습관이 되면 재미가 들고, 재미가 있으면 또 하다 보면 더 훌륭한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취미를 하나 배우고자 할 때에도 이런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익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으면 이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네,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끝이냐?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것, 그것으로 나는 그냥 바로 천국에 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채로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믿지 않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것, 이거는 나의 믿음의 모든 것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을 딱 가졌다, 이거는 뭐냐? 기타를 치기 위해서 내가 기타를 하나 산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기타를 샀어요. 기타를 사면 전부 다 막 수준급의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부터 이제 기타를 샀으면 그 다음부터 연습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아주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쳐 나가다 보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최고의 경지, 어떤 경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수준에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 날마다 이제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훈련, 어떤 훈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훈련의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어떤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기적인 훈련에 더하기, 내가 집에서 기타를 사가지고 이제 날마다 연습을 했어요. 근데 내가 혼자 독학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빨리 이 실력이 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잘 치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면, 학원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잘 치는 사람에게 가서 뭔가 그 노하우를 배우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런 훈련이 우리 신앙에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거는 우리의 정기적인 꾸준한 훈련이에요. 거기에 더하기 특별히 신앙의 레슨, 이런 걸 받으시면 여러분들 특별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꾸준한 훈련과 거기에 더하기, 또한 여러 가지 배움, 이것들이 곁들여질 때에 우리의 성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까 처음에 이 말씀드렸던, 우리가 첼로 하면은 장한나 이렇게 꼽는다면, 우리 믿음의 어떤 복음의 대가를 꼽는다면 성경에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바울, 우리가 바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정말 매우 특별하게 만났죠.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안녕 얘들아 하고 인사를 나누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후에 바울에게 특별히 찾아오셔가지고 또 만나주셨어요. 자, 그 전에 바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붙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신문하고 때로는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다가 너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을 하시고 바울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 이후로 이제 바울이 전혀 180도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교의 전통에 아주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딱 따져볼 때 최고의 랍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제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아주 율법을 배워도 제대로 아주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에 의회가 있는데, 이 의회, 산헤드린 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의회의 의원,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의원이죠. 율법의 정통을 그냥 딱 배운 사람에다가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의원 활동까지 하고 있던 바울, 그가 볼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였느냐? 이 유대교의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이 없는 사람이면 그냥 아유 쯔쯔쯔 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말았겠지만, 굉장한 열정과 그리고 아주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잘못된 무리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고 저에게 특별한 권리를 달라, 이 증서를 좀 써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권리가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권리, 특별한 권리를 달라, 증서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다니는 그 일을 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과 16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이 생겨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울을 이미 정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나타나가지고 그 바울을 불러주셨잖아요. 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6절을 볼까요? 그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여기서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때 언제요?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된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만났고,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180도 바뀌어가지고 어제까지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족치던 사람이 180도 바뀌어갖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17절 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이 시대의 사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을 사도로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딱 너 내 제자야 라고 부르신 그 12명, 요 12명을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 근데 바울도 어때요? 비록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배운 건 아니지만 그 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사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지금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내가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갔대요, 안 갔대요? 예,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그러면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아라비아. 자, 사실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상황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만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어쩌면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이 예루살렘 이 근처에서 아니면 갈릴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그 아주 발달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항구가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아주 국제적인 도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그리고 국제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공용어라고 하면 뭘 알아야 됩니까? 영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잘하진 못하지만, 예. 그것처럼 그 시대의 국제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아주 어려서부터 능통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떤 말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헬라어를 잘 알아야죠.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이방인 도시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자, 헬라어만 잘하면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바로 이 복음이 들어있는 성경을 또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누구 밑에서 배웠다고 했어요?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그냥 아주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 유대인의 성경과 율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속속들이 그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는 예수님까지 만났어요. 아, 이제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고, 아,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나도 사도가 됐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겠어, 이렇게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그리고 또 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가 걸렸느냐?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후 3년 만에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또 다메섹 이렇게 거쳐가면서 지냈던 기간이 몇 년이 걸렸느냐? 3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그 유명한 영화 있어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 좀 오래된 영화죠. 거기 보면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 막 펼쳐지는데, 우리가 아라비아 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그래 뭐예요? 사막. 거기는 아주 정말 메마른 황량한 사막 지대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그 사막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막에서의 3년, 바울은 대체 거기서 뭘 했을까요? 바울은 뭘 했을까요? 거기서 낙타 체험 뭐 이런 거 했을까요? 3년 동안 낙타 타는 법 뭐 이런 걸 배우고, 오아시스 어디 있나, 생존법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어쩌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오직 대면하는 그 40일의 기간을 보내셨다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와 같이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신경 쓰이지 않을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바울이 들어간 거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라비아로 간 것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뜨거운 그 열기 가운데 다른 어떤 즐기거나 내가 누릴 수 있는 또는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바로 그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이 모든 말씀들, 이때의 말씀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때의 말씀은 그가 배워왔던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해석해 왔던 이것들을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다시금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거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이것들을 그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다시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내면서 이렇게 복음이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 3년의 시간, 그 3년의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바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번에 걸친 이방 그 지역들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믿는 성도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바울이 하게 된 것이죠. 또 다니는 곳에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시 내가 이미 지나왔던 지역들에 또 뭘 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지금 우리 성경 가운데 남아있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이 쓴 바울의 그 서신이 13개, 신약 성경의 한 절반 가까운 것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가 그 아라비아에서 깨달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바울의 놀라운 업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물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죠. 또 그 바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너무나 놀랍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아라비아에서의 3년, 그 3년 동안의 고된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은 힘들어요. 그렇죠? 모든 훈련이 다 힘들죠. 운동선수들은 그 기초 체력을 위한 체력 훈련이 힘들고, 또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기타도 가장 처음에 그 줄을 짚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힘든 과정입니다. 자, 처음에 막 하면 손이 아프고 쳤는데 소리도 틱틱 소리가 나고 맑은 음색이 나오질 않고 너무나 그래서 재미가 없죠. 그런데 기타를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 고된 시간을 견뎌내느냐 아니면 못 견디고 그냥 포기하느냐, 바로 이 차이죠. 훈련을 하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 수준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수준이 올라가면 재미도 따라서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별다른 재미를 내가 못 느끼겠고, 그냥 안 믿을 때랑 지금이랑 무슨 차이지?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말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생각을 하게 될까요? 누구는 믿어서 굉장히 재미를 가지고 열심히 믿고 있고 놀라운 체험들도 하면서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별일이 없지?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그 재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이 고된 시간을 견뎌내면 그 한 단계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이전에 맛볼 수 없던 놀라운 재미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재미, 이 재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오늘 이제 제 복장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위에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밑에를 이따 보세요. 그러면 예, 다른 때랑 다르게 입고 나온 것을 보실 겁니다. 왜 이렇게 입고 왔을까요? 예, 오늘이 우리 수련회 날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수련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가고자 했던 그 장소, 그 현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수련회 때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안 하면 제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것들을 같이 나누고 하려고 그래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 수련회와 같은, 우리가 평소에는 일상생활에 얽매여서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수련회와 같은데 참여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해서 그 좀 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따져보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지, 지금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 훈련을 하고 성장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이 기회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의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누리시는, 그래서 더욱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런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놓치지 않으시고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